맨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도문이 됩니까? 이거 아침에 이 기도만 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신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퍼나움으로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만 주면은 그러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의 전통에 보면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이것만 잘 공급하면, 핫도그만 잘 공급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스포츠를 즐기면서 껄껄껄 웃다가 평생을 그냥 지나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스포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해서 정말 자기네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뭐 슈퍼볼 할 때 되면은 미국 모든 대부분 교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다들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하 모든 교인들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냥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셨을 때 소리 안 지르는 사람들이 그때는 소리 지르고 열광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계속 매년마다 보는 행사였습니다. 그게. 그러므로 그저 배만 채워주면은 누구든지 왕이 돼도 좋다. 배만 채워주면 막이 돼도 좋다. 이게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오래전에 벌써, 지금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벌써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하고, 또 그 다음에 저녁을 먹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고, 지금 미국 땅에 4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매스컴에서 다 가려놓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바로 정치인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당끼리 서로 싸워도요, 거기만큼은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니까 왕을 삼으려고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보면 7병 2여로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몇 강주를 남은 적이 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다 그럽니다. 모든 목적이 내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냐,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90% 이상이 대부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자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전부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6절 보겠습니다. (26장 53절)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모든 제자가 줄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대로 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걸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놓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기독교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운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그 무브먼트들,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것이면, 성경에 없는 것이면,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무슨 민족 복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는 완전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민족 복음화는 유대인밖에는 해당이 안 돼요. 민족이 복음화된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적으로는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물론 남은 자들 중심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무브먼트 일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고 쓸데없는 일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상 받으려고 합니다. 규칙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규칙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칙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싸한 뭐 사업이라든가 그럴싸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참여했다가 나중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쓰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헛된 일 했구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몇십 년을 돈도 많이 쓰고요. 몸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깨닫더란 말이죠. 왜 그렇을까요?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죠. 이 지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현재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다 그랬죠. 간수되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지상의 운명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뉴 에이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뉴 월드 오더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만 합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은 캐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된다. 성경은 거꾸로 하죠. 성경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는데 앞으로 큰 부흥이 온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갖다 바꿔놨어요. 비는 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비처럼 내릴 수 있지만 비는 비예요. 그거는 나중에 천연왕국 때 이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소나기도 내려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이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저주가 없어지니까 그냥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농사를 하게 되고 그냥 추수하는데 또 밭을 갈아요. 씨를 뿌려요. 추수하면서 씨를 뿌려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령으로 풀어가지고 대부흥이 온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얼빠진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진화론자가 한 일이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진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주의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정신 빠진 개신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단 종파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런 운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전해야 되는 게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 천년 동안. 그러나 천년 후에는 또 마지막 심판 있고 영원 세계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심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보면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가퍼나움으로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세요.
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들은 지금 호수를 지금 떠나서 갑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강풍이 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거친 파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배를 저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 그래가지고 가는데 주님은 안 오신단 말이죠. 아니 생각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오세요? 배가 없어요 지금. 배가 없어요. 큰일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 생각으로는 주님이 안 오신다.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이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더라. 꼭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제도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순간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옛날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근데 날까지 어두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밤중에, 여기가 밤중이라고 그랬죠, 밤중에. 예? 결국 주님이 의의 태양이 서산으로 지니까 이 지구는 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달이 비치고 있어요. 달이 누굽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우리 성도들이죠. 밤이 됐단 말이죠. 밤이 됐는데 이제 고대하던 주님은 안 오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깜깜하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바다가 막 광풍이 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죠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멀찍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안 보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못 봐요, 그걸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다가오신 것을 봤죠.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이건 유령 아니면 못 걷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미리 배 타고 보낸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바다 위를. 그렇지 않고서 배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 우리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 생겨요. 기도를 했는데 무서운 일이, 엉뚱하게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불렀겠죠. 죽으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배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말이죠. 오히려 비명을 지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14장 22절.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주님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물을 걷고 같이 배에 올랐다는 얘기 없죠. 마태는 그걸 썼지만 요한은 그걸 생략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몇 시입니까? 3시까지. 그 다음에 4경은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깜깜한 해 뜨기 전에 밤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깜깜해서 앞에 안 보이는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밤 사경에 오신다. 2000년이라는 밤이 있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500년까지는 1경, 1000년까지는 2경, 1500년까지는 3경, 2000년까지는 4경. 이렇게 보면 되죠. 밤중에 그랬죠. 밤중에. 마태복음 25장 밤중에 말하기를 신랑이로다 그랬잖아요. 밤중에. 이게 밤중이라는 것은 엄청난 깊은 밤을 얘기하죠. 사경이다. 사경이다. 자, 이렇게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목적이 그들이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영생을 받죠.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징계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아버지가 없는 게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사생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마침내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부르신 자들을 그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일치라는 건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박해를 받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박해를 안 받는 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평생 동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저 우리 몸을 드리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좀 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싫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라. 이게 왜? 주님의 뜻이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 조그만 거 하나 지면 돼요. 그거 목에 걸지 말고 등에 지고 다니라 이런 얘기죠. 에? 십자가의 형상을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욕을 얻어 먹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때 감사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와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누가 욕할 때 감사합니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왜 이런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나를 맡겨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악을 피하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 편하려고만 그래. 편하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편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화평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육신의 편안함은 이것은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자, 21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우리 고난 속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돼.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 모양이야.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야. 이런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 시대죠.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요. 문 밖에 세워놓고 무슨 문제가 나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전화 너무 자주 거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전화 자꾸 자주 걸다 보면 결국은 용건만 딱 얘기하고 말이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건 좋죠. 교제하면서 거는 건 좋은데 쓸데없이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꼭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영접할 때 주님이 금방 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냥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밖에 세워놓고 말이죠.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뭐예요? 기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적같이 도와주러 오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에이그 세상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돈이 있어 나한테 돈 주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순간에 우리가 가려던 곳에 하늘로 가 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럴 때 바로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신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 영이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영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휴거될 때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바로 주님을 어떨 때는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미 우리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드릴 때 그럴 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모셔드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고 뭐 그냥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왜 배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고통당하는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님한테만 하세요. 아멘. 주님한테만 하세요. 주님한테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인데 우리 친구인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말을 못하죠?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주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이미 다 도말했어요. 세상 죄를 다 도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없어졌습니다. 자꾸 과거, 현재, 미래 따지지 마세요. 죄는 없어졌어요. 이미 도말했습니다. 아멘. 자꾸 따져. 그럼 내가 짓는 죄는 아이고 참 안타까워. 그럼 가져가시오 그 죄를.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이미 죄는 다 없어졌어요. 아멘. 이제 남은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뭐가 죄인지.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이게 참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으로 들어올리실 때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강풍과 파도가 험악할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지금은 몰래 들어가, 옛날에는 몰래 들어갔죠. 전화가 없으니까. 지금은 전화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 돌에 맞았죠.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이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를 먼저 알고 책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들을 때 내가 이게 못했구나, 믿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요. 회개해서 의로 훈육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되게,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는. 요즘 보면 마지막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식은 또 많아요. 지식을 많은데 자기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싸워요. 말씀 가지고.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서로 싸워요. 뭘 싸웁니까? 싸우기는. 싸우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진리를 얘기해도 저쪽 사람과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얀네와 얀모레가 누굽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파라오 앞에서, 거기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던 마술사들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얀네와 얀모레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식을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라는 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깨달음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물어뜯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 싫어요. 가끔 가서 들어봐요. 가끔 가서 보죠.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나 보는데 대부분 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악플이 막 있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면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다 믿음의 그 단계가 다르고 이 말씀의 지식의 단계가 달라요. 모르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뭐 누가 원래부터 알았나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야 뭐 알죠. 고작해야 뭐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는데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지붕 뚫었는데 이거 손해배상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너 죄 용서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다고요?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그럼 따라 웃어요. 그러다가 학기만 지나면 학점 받으면 졸업하면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주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이제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른 죄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죄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 방주 안에 들어가겠어요? 누가 못 꺼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면 의심하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게 모셔드릴 때 기꺼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만,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았던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고 한 말,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말들까지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